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0장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방인도 회심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이 지역 기껏해야 그 근처의 욥바나 이런 정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이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알고 가서 또 안수해서 성령을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런 일 정도를 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안 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를 안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이니까 땅 끝에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파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속된 짐승들, 레위기에 먹지 말라 한 짐승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이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그들과는 식탁 교제도 안 하고 안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좀 배타적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통하고 또 여러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하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신 장이 10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아직도 유대 이 지역 내에 있지만 그 유대 내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물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먼저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의 핵심은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지금 이방인이고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군인인 이방인인데 그가 경건해서 많이 구제하고, 여기 중요한 것이 2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찾아왔다,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성령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게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게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도 이게 다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산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진실된 마음을 하면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이런 성령님이 이렇게 고넬료를 그렇게 하신 후에 다시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지 9절부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상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상이 쭉 보였다. 결국 뭡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었으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고넬료와 그 가족은 친지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핵심은 늘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도, 성령 충만.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장에 갔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서 교회를 찾아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전하니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을 기도했더니 받았던 것이죠. 온 교회가. 그 뒤에도 계속 기도하니까 안수에서 베드로와 사도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내용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스토리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셔서 결국 만나게 된 것이고 만나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드디어 전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잘 들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두 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두 가지죠.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의 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공급받는 이 통로가 막혀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3주차 중반이 지났고 앞으로 3주 반이 남았는데요. 이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복음 전파를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보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기도와 복음 전파 그리고 선행을 나는 다 보고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